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작했던 말씀의 전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전례에 대해서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1독서, 2독서, 그리고 그 사이에 화답송이 있죠. 그래서 1독서에 대한 내용으로 화답송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미사 때는 2독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알렐루야라는 그래서 복음을 마주하고 우리가 맞아들이는 이런 노래입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론이 끝나고 나면 주일이나 또 대미사 때에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 지향 기도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찬의 전례로 넘어가는 봉헌 예식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침묵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 말씀 전례는 묵상을 북돋우는 도와주고 부추기다이지만 북돋우는 방법으로 거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는 읽고 말하고 누군가는 들어야 하지만 그 내용 속에는 우리가 마음 안에 말씀을 모시고 묵상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는데 방해가 되는 온갖 형태의 조급함을 반드시 꼭 피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 전례를 거행하는 동안 회중의 특성에 맞게 짧은 침묵의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그냥 누군가는 읽고 우리는 듣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보다는 말씀이 읽는 것이 끝나면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침묵해서 마음에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간에 너무 우리가 급하다 이렇게 쫓기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때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꼭 침묵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신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돕다입니다. 돕다이지만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는 돕다가 됩니다.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다르죠. 도움과 돕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기도로 응답할 준비를 한다. 예를 들어서 말씀 전례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첫째 독서와 또 둘째 독서 다음 그리고 강론 다음에도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대로 하라 라는 의무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성경 독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 독서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에 마련되고 성경의 보물 곳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에 이걸 모두 보물, 빛나는 보물처럼 생각한다면 이 독서 시간은 그 보물이 우리 모두에게 공개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떤 내용으로 정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구약과 또 신약 이 내용이 서로 완전히 내용이 다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계가 드러나도록 구분하고 두어야 한다는 거죠.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독서와 화답송을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하다. 그러니까 독서를 읽었으면 그 내용에 맞게 화답송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과 함께 드리는 미사 거행에서 독서는 언제나 독서대에서 선포해야 한다. 그러니까 독서하는 곳과 또 성찬을 하는 곳은 따로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장소가 협소하거나 어쩔 수 없을 때는 한 곳에서 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떤 장소에 가서 우리가 좁은 방에서 미사를 드리게 될 때 독서할 곳을 따로 마련하기가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항상 독서는 꼭 독서하는 곳에서 선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전통에 따라 성경 독서의 임무는 주례자가 아닌 봉사자가 맡는다. 우리로 보면 독서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고 주례하는 신부는 나중에 복음을 읽거나 또 여러 명의 사제가 있을 때는 주례는 여기서도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래서 독서자가 봉사자로 따로 정해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그렇지만 부재 또는 다른 사제가 없을 때는 주례 자신이 복음을 봉독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꾸면 다른 사제가 있으면 그 사제가 해야 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할 사람도 없다. 이럴 때는 또 주례사제가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서다운 독서를 선포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환호하면 모여있는 회중은 이에 응답하면서 지금 들은 하느님 말씀에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영예를 드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또 복음이 선포되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혹은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읽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독서를 시작할 때 또 복음을 선포할 때도 똑같이 먼저 안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독서나 복음 내용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합니다. 곧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라든지 혹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이게 안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선을 모으고 귀를
한 방향으로 모으기 위해서 하게 되는 안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다음에는 잠시 짧게 쉬어야겠죠. 예를 들어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보다는 복음입니다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때에 어느 날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읽지 말라는 겁니다. 급하게. 너무 급하게 하면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을 때 급하게 그냥 읽으면 듣는 것도 또 보는 것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 다음 모두 독서가 끝나면 또 잠시 쉬었다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다. 독서가 몇 가지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모든 게 독서입니다만 예수님의 인생을 담은 부분, 예수님에 대해 특별하게 적어 놓은 책이 복음이죠. 행복한 소리,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만 복음은 모든 말씀 전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례에서는 다른 독서와 비교해서 복음의 특별한 영예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죠. 이 표시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향을 피운다든지 또 이 복음을 읽기 전에 사제는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미사 때 보면 신부님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더 기쁘게 미사 참례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때 사제 혹은 또 부제가 복음을 읽는데요. 순서는 부제가 있다면 부제님이 복음을 읽으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신부님이 읽게 되는데 부제님이 사제에게 가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제는 부제에게 주님께서 그대 마음과 입술에 머무시어 그대가 복음을 합당하고 충실하게 선포하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아멘 하고 가서 복음을 읽게 되죠. 그런데 부제가 없으면 사제가 읽어야 되겠죠. 주례하는 사제가 혼자면 직접 해야 되고요. 다른 신부님과 함께 미사를 주례하게 되면 다른 신부님이 읽어야 합니다. 그때 조용히 제대에서 허리를 굽히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제 마음과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어 합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이렇게요. 그래서 제대에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굽히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제 마음과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어 합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런데 사실 독서하는 분들도 이 기도를 잘 기억하셔서
이 내용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자나 사제가 복음을 읽을 때 예식이 있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면 모든 사람들은 책과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십자표를 한다. 그래서 보통은 신자들은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러니까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몸 안에 작은 십자 표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사제는 또 부제는 복음 책에 십자표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자신에게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은 이때 회증은 사제와 응답하는 동안에 서서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독서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독서가 끝나면 바로 화답송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걸 따른 노래라고 우리나라 말로 바꾼 적도 있죠. 따름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화답송은 독서의 내용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도와주는 노래이죠. 화답송은 각각 독서 내용에 어울려야 조화롭다. 어울려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독서 책에 있는 것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날에 우리가 부속가가 있습니다. 이 부속가는 다른 노래가 아니라 거기 붙어있는 거기에 붙어있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과 또 성령 강림 주일에는 이 부속가가 따로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주일에는 꼭 부르고 또 다른 평일에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끝나면 강론이 있습니다. 강론은 전례의 한 부분으로 크게 권장된다, 권하다, 그죠? 이 말은 당연히 의무는 아니라는 뜻과 같습니다. 물론 하면 좋다, 너무 좋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찌우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강론은 요즘은 신학교에서도 강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속 좋은 강론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강론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가도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강론은 성경의 내용 또는 그날 미사에 정해진 통상문, 그러니까 정해진 내용 있죠. 이 통상문이 뭐냐면 입당송, 그리고 본기도, 그 다음 예물기도, 또 영성체 후 기도,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사 때 이것을 보면 오늘 미사가 어떤 뜻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가, 온 세상 모든 교회가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미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강론은 그날 미사에 대해서 풀어주거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 성경 말씀에 대해서 풀이해서 설명하는 것이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론할 때는 거행하는 신비나 듣는 사람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말하면 좋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다음 강론은 주례 사제가 하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함께 미사를 드리는 신부님들 중에 한 분이나 또 부제님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신도에게는 결코 맡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함께 미사를 집전하지 않지만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주교나 사제가 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과 의무축일에 백성이 참여하는 모든 미사에는 강론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의무라는 말입니다. 꼭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빠뜨리면 안 된다. 그런데 중대한 이유 없이 생략하든지 줄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날, 특히 평일이죠. 평일, 또 대림, 사순, 부활 시기에 평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모이는 축일이나 특별한 기회에는 강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강론이 끝나면 모든 신자들이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경, 믿음의 기도죠. 또 신앙 고백은 모여있는 백성들 전체가 성경 봉독에서 선포되고 강론에서 풀이한 하느님 말씀에 응답하는 겁니다. 나아가 성찬 전례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 승인된 양식문, 그러니까 적혀 있는 대로라는 말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위대한 신앙의 신비를 마음에 새기고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들은 모두 우리가 처음 하느님에 대해서 배울 때 그리고 지금도 신앙 생활을 할 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할 때마다 우리가 교리책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신경 신앙 고백은 주일과 대축일에 사제와 백성이 함께 노래하거나 낭송해야 합니다. 읽는다는 거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미사 때에도 바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편 지향 기도입니다. 보편 지향 기도, 우리는 신자들의 기도라고 부르죠. 이것은 백성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느님 말씀에 응답하고 세례 때 받은 사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느님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를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 지향 기도라고 말합니다. 아주 특별하거나 아주 자세하게 우리 성당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도 드리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 정도 더 넣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이 더 중요해 하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백성과 함께 드리는 이 미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기도를 바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기도로 거룩한 교회에 또 위정자, 다스리는 사람들, 위정자, 그리고 온갖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간청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출판되어 나오는 이 책들을 보면 그 순서가 중요성에 대한 내용일 때가 많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를 고르는 것보다 순서대로 하고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대로 조금의 변경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매일 미사책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진 기도를 보면 항상 첫 번째는 교회에 필요한 일에 대해서, 그 다음 위정자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다음은 온갖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이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도를 만들어서 바치는 일, 그 순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의 생일이다. 그래서 모든 기도 앞에 1번으로 우리 성당 누구를 위해서 기도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틀린 거죠.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 드리고 그 마지막에 지역에 필요한 일에 대해서 하느님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전례는 그냥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그날의 내용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독서하는 방법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항상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은 침묵의 중요함.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넣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찬 전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